잠언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일평생 의를 택해야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의를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는 의를 택하는 생활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의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소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택하고 의를 소유했다면 일평생 그 의를 택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의를 택하고 의를 소유한 그런 성품과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격도 다양하고 특성도 다 다양하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또 싫어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야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그저 뭐 흑인종, 황인종, 뭐 백인종, 인종이 세 종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뭐 워낙 인종도 사실은 다양해지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국, 다민족, 다문화 국가 또 큰 나라에서는 한 나라에서도 얼굴색, 피부색이 전혀 다른 사람도 많고 이렇게 인생들이 다양합니다. 삶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생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택하느냐 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다행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양당 간에 딱 어느 것 하나,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사는 것이고 그걸 택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택의 길을 아주 쉽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6가지로나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아들, 거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거만한 사람. 2절에는 입에 열매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괴사한 사람. 3절에 가니까 입을 지키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4절에 가니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5절에 가니까 의인과 악인. 6절에 가니까 정직한 자와 죄인.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표현만 다르지 결국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6가지의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묶으면 지혜로운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6가지로 나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거를 그룹을 묶어보니까 또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 그룹이 있고 4절부터 5절까지의 후반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되고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 듣기를 싫어한다 했어요. 이 왜 거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게 거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거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예, 거만한 자.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하고 막 울다가 잔다 그러니까 막 웃었잖아요. 이게 거만이에요. 그런 모습들.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쏙쏙대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네들끼리 쑥쏙쏙대고 이렇게 한다. 이게 거만인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가니까 2절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해요.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한 사람. 이 괴사란 말이 배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말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에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행한 괴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불신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먹어버린 것, 이게 다 괴사와 같다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포가 뭐냐면 폭행, 학대받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 세상 임금의 유혹을 당하더니 결국 강포와 학대와 완전히 일생 종노릇하는 그런 인류의 현실이 우리는 그 현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입을 지키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결국 말이 많으니까요. 이 말이 많단 말이 조각내다는 말이거든요. 입술을 크게 벌렸단 말이 조각조각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얼마나 믿지 않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말씀 자체를 조각 내버리대. 이런 표현 쓰죠. 그냥 사람들이 갈기갈기 그렇게 말을 갈기갈기 뜯어내듯이 그렇게 아비의 말을 그렇게 다 뜯어버렸대. 찢어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입을 크게 벌렸단 말이.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후반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4, 5, 6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4절에 가니까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에 풍족함을 얻지만 게으른 자는 아예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만하더니 조롱하고 무시하더니 이젠 게을러져 갖고 자기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게으른 것이 육체의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5절에 가니까 의인과 악인이 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고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은 좀 잘 보존되고 안전하면 다행일 텐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의인과 악인이 구별돼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어요.
벌써 의인과 악인이 갈려요.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 죄인이 갈려요. 그러니까 3절에 가니까 입을 크게 벌린 사람 멸망에 이른다더니 6절에 가니까 죄인은 악으로 인하여 패망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말을, 육신의 부모의 말을 거만히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은 결국 이 육체가 사는 날 동안도 잘 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벗어나 버리는, 의에서 빗나가 버린 죄인이 되게 되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는 의가 보호하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그 악으로,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 결국 죄인은 그 악 때문에 의에서 빗나가 버린 죄를 짓게 된다. 죄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일평생 의를 추구하고 의를 택하고 의를 힘있고 그 의를 얻고자 사모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의인, 부지런한 사람, 입에 열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날 동안도 실패하지만 마침내 죄인이 되어 영원히 실패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 자기 영혼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했어요. 믿음을 얻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 자기 영혼을 끝끝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본인 각자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는 뭘 택할 것인가? 신앙생활 자체는 의를 택하고 사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